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등록한 대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들 기도하고 살라는 것이죠.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지요. 죄 사함 받는 것처럼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벌. 그래서 죄를 지면 벌 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치는 죄 짓고도 벌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요리조리 빠지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벌을 안 받았다고 쳐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벌 받겠죠. 그래서 죄는 뭐 벌을 수반하는 것인데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기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벌을 안 받고 또한 그 벌인 죽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이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면역주사와도 같이 어떤 두려움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움이 되자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제 이 연일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메르스가 과연 이게 참 좋은 병이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공기전염이 안 된다고 했지만 뭔가 좀 의심스러운 지금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4차 감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고 병원에서 직접 감염한 어린아이가 구조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의사가 삼성병원의 의사가 뭐 그냥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 위중했다는 얘기도 들렸는데 다행히 뭐 의식만 안 돌아왔지 괜찮았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뒤에 붙이는 이야기는 뇌에 손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다들 건강한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메르스라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을 지금 뛰어넘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메르스가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메르스 때문에 두렵지 않다, 난 괜찮다 하고 막 메르스 환자들과 접촉하겠다고 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도 보니까 안 가고 뭐 야당 대표도 안 가고 정치인들이 세월호 때는 우르르 간 것 같은데 지금 어느 누구 나서서 거기에 뭐 이렇게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이 참 공포 속에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파로 지금 뭐 우리가 다 느끼는 것처럼 이런 어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일들이 지금 그렇게 드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경제가 지금 휘청거리고 여러 가지 지금 국제적으로 또 신용도가 매우 떨어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참 위기 중의 위기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메르스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참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메르스 자체가 두렵고 지금 빨리 벗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하필 전 세계적으로 유독 대한민국만 이 메르스라는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그러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인데, 메르스 때문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한다 이것이죠. 메르스 걸리면 죽으니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한 삭슨, 사망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육신이 죽는 것도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과연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영혼이 죽는다고 생각 안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죄가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죽음 뒤에도 어떤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바로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죄를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공의이시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뼈저리게 정확하게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느꼈을 때에 이 죄를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드는 것이고, 이 죄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지금 메르스를 퇴치할 수 있는 그 어떤 면역 그 주사를 개발했다고 해보시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외칠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죄의 사함, 이 은총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죠. 이 일에 참 감격해야 되겠구나. 저는 잠시 찬양을 하면서 메르스를 생각해보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죄사함의 은총, 죄사함의 기쁨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기도할 때마다, 이거는 날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을 보면요,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그렇다면 매일매일 뭘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매일매일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라, 그런 기도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는 매일 죄 용서를 기도해야 될까?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사함을 받았는데, 주홍빛같이 붉은 죄는 다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되었는데 왜 죄의 용서를 구하라는 말인가? 이런 의미 듭니다. 이거 안 들 수가 없잖아요. 들죠? 여러분 안 됩니까?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의문을 가지고 이것을 교리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한국교회 전체가 어찌 보면요, 구원파의 교리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한국교회가 다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리를 신고하고 있다면 그럼 이건 복음에 위배되는 것인데,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늘 설명을 드리지만은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사함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를 짓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인이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는 죄 하나도 안 졌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에서 어떤 미움이 조금이라도 누굴 딱 떠올렸는데 아유 그 사람 싫어. 미워했으면 죄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안 해. 하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끊임없이 죄를 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의 문제를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씻지 마세요. 어떻게 해? 우리 주님께서 저같이 더러운 자의 발을 씻겠습니까? 안 씻어도 됩니다. 씻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만일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설치는 베드로 어떡합니까? 머리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시고 다 씻어주세요. 또 이러니까 주님이 딱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목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건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발만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는 이미 뭡니까? 죄사함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발이 더러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부분의 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씻으라, 발을 씻으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요한 1장 9절에 나온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저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요한 공동체입니다.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인데도 사도 요한은 그 요한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날마다 죄인임을 알아서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의 교리처럼 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죄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 욕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고요. 날마다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이 부분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런 어떤 신앙의 바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첫째는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지만 실제로 삶에서도 그냥 그렇게 죄 없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화의 길을 걸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자꾸 인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그 이유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죄를 얘기도 안 하면요, 자기가 늘 거룩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 또 다윗, 늘 보십시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죽을 때까지 시편 51편을 벽에다 붙이고 보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데에 또 감격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성자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렇죠. 회개만 하면 무조건 용서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용서받은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죄도 얘기도 안 하고 날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감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실질적으로 지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통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자복하던 순간에 성령님이 타치를 하셔서 내가 이미 네 죄를 사했노라,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노라,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그때 듣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죄를 자꾸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죄라는 것은 상대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타인에 대해서 뭐 나쁜 짓을 한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냥 나는 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면 타인에 대한 잘못을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서 그것을 실감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월호에서 그 학생들을 다 빠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자기 지갑에 젖은 돈을 말리고 있는 그 선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장이 세월호 선장이요, 곧 구원파의 성도인 것입니다. 막강한 성도니까 그 위치에 올라간 것이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생각을 안 하니까 나 때문에 그 어린 생명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용서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미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걸 깨닫잖아요. 미량의 그 살인범이 유괴해놓고 죽이고 나서 그리고 깜방에 갔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거기서. 근데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량 그 죽은 아들 때문에 미워하고 괴로워했던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고 그러면서 그래 용서해야지, 나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감옥에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가서 용서하려고 하니까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전혀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과연 올바른 태도냐요?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지만 그 사람에게 용서를 못 받은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상대적인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위해서 미안하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회개를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 때도요, 어떤 분이 자꾸 그러더라고, 왜 이 고백의 기도를 자꾸 드리냐, 이거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냐고 막 항변까지 하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요. 그런 말씀을, 물론 분위기가 우울하고 죄 얘기 자꾸 꺼내면 심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죄인인걸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죄 안 졌습니까? 졌잖아요. 물론 거기에 나오는 기도문이 과장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천천히 생각해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제가 그랬군요. 근데 거기에 안 써 있는 것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러한 죄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건 인색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하기가 걸거로울 수 있어요. 그것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것도 하면 좋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할 필요는 있겠죠. 물론 자기의 어떤 죄를 고백한다기보다 제가 보기엔 거기선 상대방에게 공동체 안에서도 죄를 졌으면 졌다고 고백하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냐, 이제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라는 부분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다음번에 내일도 또 똑같이 가서 잘못을 해요. 상대적으로 그 사람에게 또 내가 말을 막 거칠게 해서 당신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라고 미안해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받았어요. 근데 또 다음날 가서 또 버젓이 그러고 있어요. 그게 회개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할 때에 용서를 구하는 태도 속에는 행동도 내가 변화시키려 결단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이게 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거기에 같이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남을 내가 용서를 안 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래서 이것은 곧 다른 사람도 용서해라,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꼭 점검해 봐야 될 게 뭘까요? 제가 누군가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을 먼저 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어떤 예물을 드리러 오려면 어떡합니까?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다툰 사람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용서를 할 때 이런 전제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와서 용서해 주세요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찾아가서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건 용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죄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못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인정 안 하면 죄 사함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 못 받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주님이 항상 전제하시고 있잖아요. 세리요한이 외친 것이나 주님이 외친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전제예요. 구원받는 것의 회개. 믿음의 앞에는 회개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누군가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게 틀림없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는 잘못했다고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건.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런 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죄를 범하고 있을 때는 경고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건 죄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러고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할 때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든지 오늘 그러고 내일 또 다른 그 죄를 범하고도 또 와서 미안하다 그러면 아니 당신은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또 그래? 나 못하겠어. 이렇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7번이라도 또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마가복음 70번에 7번. 뭐 어쨌든 이 복음서를 다 보면 무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7이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는 무한히 하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전제 조건은 회개할 때죠. 왜냐하면 회개가 없는데 그 용서는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좋다. 저 사람은 나한테 죄인을 고백 안 했으니까 나는 미워해도 되리라.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또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용서의 부분이 그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미 용서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건 말건 우리는 다 놔주는 거예요.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용서를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 졌다고 생각 안 하는데 무슨 용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안 졌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용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원리는 그런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하나님께도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은 없는가? 끊임없이 생각해봐요. 잘못했으면 빨리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이래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도 많아요. 너 잘못했지? 이렇게만 하는 사람들도 수두룩 하겠죠. 자기 잘못한 것은 100이고 내가 잘못한 건 1인데 나는 가서 용서를 구하는데 그 사람은 100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열받아서 취소하고 또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또는 나에게서 용서를 못 받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용서받는 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받는 것이 좋고 또 사람 사는 삶에서도 누군가의 용서받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 잘못을 우리가 자꾸 용서해 줘야 된다. 우리는 그 잘못한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인데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또 정할 것이냐. 나한테 잘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잘못했다 그러면 제일 빨리 용서해 주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래, 네가 기특하구나. 너는 착한 애야. 역시 하면서 기뻐하면서 용서해 주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나한테 너무나 큰 해를 입힌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도 용서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어려운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틀림없이 원수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것이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는 것이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원수를 우리가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 못할 사람은 없어요. 물론 그가 죄졌다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용서해도 용서가 성립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항상 누구든지 다 용서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계속 뭐 그래요. 그래서 답답한 것이죠. 자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용서의 원뜻은 풀어놓아 달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풀어놓는 거예요. 내게서 내가 잡고 있는 것은 풀어놓고 또 잊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는 잊어버리세요. 또 용서했다는 걸 다 기억을 해놓고 나는 몇 월 며칠에 누구를 용서했음. 그런데 저 사람의 태도가 불량함. 이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했으면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서 그리고
어렵지만 반복해서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편안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 생각하실 때마다 두 가지 하나님 앞에 항상 날마다 잘못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습관, 훈련. 두 번째는 누구든지 우리가 한옥스럽게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 더 추가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혹시 잘못했는가 또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용서를 자꾸 구하는 그런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적용하는